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 믿으시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심판을 받는다면 나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다시 한번.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봐야 알지요. 그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정답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설교를 끝까지 다 들으시면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전통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성악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어. 두 번째, 성선설, 아니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어. 셋째, 백지설,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발전할 수도 있고 악하게 발전할 수도 있어. 백지설이야.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성악설을 지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다 함께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거를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모든 사람 속에 속해 있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건데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 거죠. 하나는 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언가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한 거, 그게 죄를 지은 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간음을 하다가 들켰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간음을 행했으니까 죄인이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 이 사람아, 조심해야지. 아, 이 사람아, 노력을 해야지. 그래.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 되나? 이렇게 이제 충고합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함정이 무섭게 도사리고 있느냐 하면, 조심하고 노력을 해서 잘못된 행동을 안 한 사람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조심해야지, 노력해야지, 그러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잖아. 그런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 예수님이 끼어들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력해서 조심해서 나쁜 줄로 알고 잘못을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 자체가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잘못된 거고요. 이게 복음을 만나게 하는데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되는 겁니다. 노력을 하고 힘을 쓰면 잘못된 행동을 안 할 수 있고, 그러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세 사람이 모였어요. 우리 헤엄을 쳐서 저 태평양을 한번 건너가보자.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전혀 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태평양을 건너기 위해서 바닷물에 퉁덩 빠졌는데 헤엄을 못하니까 즉시 맥주병처럼 꼬르륵 하고 물속에 빠져서 죽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수영을 굉장히 좋아하고 수영 실력도 괜찮아요. 바다에 다 뛰어들었어요. 수영을 할 줄 아니까 꽤 많이 이렇게 헤엄을 쳐서 태평양을 건너다가 얼마 안 가서 꼬르륵 하고 빠져서 죽었어요. 세 번째 사람은요, 프로예요. 수영 국가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바다에 풍덩 하고 뛰어내렸어요. 수영 잘 합니다. 와, 4.8km까지 심리가 넘게 수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4.8km쯤 가니까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태평양을 건너야지. 열심히 갔어요. 6.4km쯤 가니까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8km 지점에 가가지고 바다에 꼬르륵 하고 빠져서 죽었어요. 그러면 금방 빠진 사람이나 조금 가다 빠진 사람이나 8km 가다 빠진 사람이나 그게 그거지. 좀 더 가서 빠져 죽었다고 나을 게 있어요. 애초에 세 사람이 태평양을 헤엄으로 건너가겠다고 시도한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그걸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별짓을 다 해도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노력을 해야지, 조심을 해야지. 그런다고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맹 비난하시고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 오늘날에도 현대판 바리새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 그런 바리새인이 있다고 하면 교회 밖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까? 교회 안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까? 바리새인이니까 교회 안에 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중요한 직을 맡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중요한 직을 맡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이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처럼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온전하게 11조를 드리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요, 저 세리처럼 못된 짓도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인들 잘못된 행동을 하나도 안 할까요? 하지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죄인,
안 하면은 의인, 많이 한 사람들보다 조그만 사람은 그래도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율법주의,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좀 더 나은 윤리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뭐냐?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하는 생각,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행동은 모두가 다 죄입니다. 제가요,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하고 조심을 하고 애를 써도 저는 절대로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성서적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너도 나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 6절 다 함께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따먹으면 안 되는 나무를 왜 봅니까? 근데 이 여자는 그 나무를 봤어요. 보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입니다.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왜 가까이 가서 봅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제자 훈련을 할 때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질문이 참 묘하고 질문이 참 까다로워. 이런 내용의 질문이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 앞에서 아주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걸어오거든요. 그러면 보시죠? 앞에서 걸어오는데 눈에 보이니까 보지. 뭐 보이니까 보는 거죠. 네. 거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 그 아가씨가 목사님을 지나서 이렇게 뒤로 갔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그렇게 물은 게 아니고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내 사실대로 얘기를 좀 하려니까 은혜가 안 될 것 같고 거짓말로 대답을 하려니까 양심이 좀 걸리고 또 대답을 안 할 수는 없지요. 지금 다른 사람들까지 다 내 입을 바라보고 있고 고민되더라고요. 왜 질문을 그렇게 어렵게 한대요? 그런데 잠깐 고민하다가 내가 그 집사님을 보면서 대답을 했죠. 집사님, 날 좀 봐. 집사님 맘하고 내 맘하고 똑같아. 끝. 그래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어요. 이게 너의 얘기만도 아니고 나의 얘기만도 아니고 모든 인간의 이게 본능이라.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 말이 먹음직이라고 하는 게 육신의 정욕이고요, 보암직이라고 하는 게 안목의 정욕이고요, 탐스럽다고 하는 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이 떡이 되게 해라. 40일 동안 굶었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예수님인들 예가 아닐 거 아닙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떡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먹음직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누구든지 잠을 안 자면 잠을 자고 싶은 생각이 들고, 건강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성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이 목석이 아닌 이상 어딨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암직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보고 마귀가 와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시오. 그러면 천사가 와서 당신의 발을 딱 이렇게 받쳐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이러고 박수할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명예욕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탁 자랑하고자 하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다 주리라.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물질에 대한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맞은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소용없고 조심을 해도 소용이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조금 낫고 조금 덜하고 차이지 그게 그거지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멸망받습니다. 그럼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예요. 노력으로 안 되고 조심해서 안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가 치루어야만 한다는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는 자는 죄를 용서하셔서 죄에서 끄집어내서 의롭다 여겨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한 건 없어요. 내 능력은 없어요. 내 공로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협에 100억을 빚을 졌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는 빚 안 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빚 하나도 없어요. 신협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00억을 빚을 졌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지금 제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뭐 별짓을 다 해도 그 100억을 갚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태평양을 건널 수 없는 것처럼, 조심하고 노력해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는 그 100억을 갚을 길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맨날 빚쟁이로 독촉에 시달리면서 근심하며 살죠. 그런데 어느 날 돈이 많은 대재벌 수백조 가진 사람, 그 사람한테 100억은 별거 아니겠죠? 그 사람이 내 대신 신협에 와가지고 100억을 싹 갚아줬다는 거라. 갚아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능력이 있고 자기는 나를 사랑한대. 싹 갚아줬어요.
자, 그러면 제가 누군가가 대신 다 갚아줬다면 그 이후에 나는 신협의 빚을 갚아야 되는 빚쟁입니까? 빚쟁이가 아닙니까? 예? 아니죠? 왜? 갚아줬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당신 빚 다 갚아줬어.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빚쟁이 아니야. 그러는데도 굳이 신협에 가가지고 아이고 빚을 져서 죄송합니다. 갚을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갚겠습니다. 그러면 신협에서 아니요 다 갚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이 그래도 그렇지. 나는 빚을 졌는데 나는 하나도 안 갚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계속 신협에 가서 그러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을 바보 멍청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갚아줬으면 없지. 우리가 똑같아요. 아이고 죄를 졌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죄값을 당신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대신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요. 저는 빚을 하나도 못 갚았는데요. 저는 계속 죄를 짓는데요. 바보 멍청이에요. 법적으로 죄를 졌어도 일정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용서를 하고 사면을 하고 복권을 시키면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내가 죄인인데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셨다고 하는 걸 믿기만 하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죄에서 벗어나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하마 너는 이제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과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에 사과라고 하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과라고 하는 열매가 맺힌 것을 보니까 사과나무구나. 1번. 2번은 뭡니까?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이 사과나무니까 절대로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애를 써도 이 사과나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사과나무에는 절대로 복숭아가 맺힐 리가 없고 반드시 사과라고 하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 똑같은 것 같지만요 달라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설명이 부족해요? 잘못된 행동을 해서 죄인입니까? 1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까? 2번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노력해도 안 되고 조심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빚을 대신 갚아주신 분이 계세요.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하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거를 믿으셔야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묻습니다. 대답 잘하세요. 나는 설교를 쭉 듣고 보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 찬영대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의인이죠. 근데
그렇게 큰 소리로 의인입니다 이럴 건 없어. 왜? 한 게 없잖아. 빚을 하나도 못 갚았잖아. 그분이 대신 갚아주셨잖아. 죄를 계속 졌잖아. 그분이 대신 갚아주셨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로 무슨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의인입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약간 좀 기가 죽어서 약간요. 의인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말은 분명하게 해야 돼. 아셨죠? 말은. 왜? 내 공로로 의인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큰 소리는 못 치지만 그래도 아니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으니 분명히 의인이죠. 말은 분명하게 해야 돼요. 앞으로 누가 묻거들랑 절대로 망설이지 마시고 너무 잘난 척하고 막 큰 소리로 하진 마시고 좀 염치가 없긴 하지만 대신 갚아주신 그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분명하게 의인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거야. 이러면 누구 정죄 못합니다. 살렸다고 하는 얘기는 뭐요? 그분이 대신 죄값을 치른 걸 믿어서 나를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주 은혜 놀라워.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내 업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값없이 조건 없이 나를 의인 삼아 주셨으니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는 다 끝났고 문제는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데 왜 이게 자꾸 흔들리느냐? 그러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기 전과 의인으로 인정받은 후에는 삶이 싹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맨날 죄 짓고 이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해도 이게 뭔가 싶지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다음 주일에는 의롭다 여김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살아갈 때 어떤 축복이 임할 건가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니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자부심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